어제까지 2일 동안 정교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주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믿음의 공동체 함께 가기였습니다.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소망을 가지자는 수련회였습니다. 많은 성도들께서 참여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셔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수련회를 진행을 하면서 성도들이 기뻐하며 하나 되는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참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주님 곧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잘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도 역시 믿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두 부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 부류는 기적과 형통을 경험한 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마치 패배자처럼 보이는 부류입니다. 먼저 기적과 형통을 경험한 자들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나라들을 이겼고 약속을 얻었고 죽은 자를 부활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 마치 세상의 눈에는 패배자처럼 보였던 그들은 채찍에 맞고 결박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광야와 산과 굴을 떠돌며 죽어갔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전자는 승리자인 것 같고 또 후자는 실패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승리는 드러난 상황이 좋아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드러난 상황이 누가 봐도 정말 해피엔딩이 믿음의 승리만은 아닙니다. 믿음은 이 상황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그들보다도 아주 먼 훗날을 살아가는 믿음의 후배들입니다. 본문 속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후배된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29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믿음은 두려움의 장벽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아주 살벌하게 죽이겠다고 돌진해 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럴 때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이지요.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굴복하면 결국 두려움으로 인해 마감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분명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물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물에 전부 익사하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안 그러면 가만 서 있다가 저 애굽의 군대의 마차에 칼에 화살에 다 목이 날아가서 죽을 것인가? 두 죽음의 선택 앞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러나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라. 그래서 믿음으로 넘칠대는 홍해 바다 물에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정말 그 순간 어떻게 기대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쩍 갈라 주셨습니다. 모든 믿음이 승리하는 것은 우리 뒤에 그 믿음을 받으시는, 보시는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홍해 바다에 발을 내려놓는 믿음이 될 때 홍해 바다를 가르셨듯이 여러분 앞에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두려움의 장벽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질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을 때 이제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극한 두려움 한가운데서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휘몰리는 두려움 한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전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여리고성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은 말이죠, 성서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탐사 중에 있죠. 여리고에 가보면, 성지순례를 가보면 지금도 그 성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바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난공불락입니다. 난공불락. 성이 얼마나 굳건하냐 하면은 성이 얼마나 굳건하냐 하면은 굳건한 성이 이중으로 세워진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성과 내성이 있습니다. 외성 자체도 어마어마한데 그 사이에 군인들이 그리고 모든 병사들이 이동하고 작전할 수 있는 좁은 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지키는 내벽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벽이 하나만 해도 강한 성이었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그런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군사력이 제로인데 무기 하나 없었던 사람들인데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진하고 외치기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그대로 했고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안으로 무너뜨리신 겁니다. 이도 역시 믿음이 두려움의 장벽을 무너뜨렸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도 여리고성 같은 거 그리고 홍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는 정말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모와의 관계, 해결하기 힘든 것 같은 남의 문제면은 제대로 해결이 될 텐데 식구들끼리니까 더 힘든 문제들이 버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 사역에서의 문제, 참 많은 장벽들이 우리 앞에 순차적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피해버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 여리고성을 우회시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 바로 앞으로 딱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무너뜨리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문제도 역시 우리가 피해버리면 속이 편하죠. 그런데 그게 피한다고 될 일입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까지 무슨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뚫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장의 첫 번째에 어떤 선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쉽게 말하자면은 믿음은 뭐냐 하면은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믿음을 눈으로 보고 보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나 나중 결과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결과로 승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로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 본문은 말씀은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는데, 그랬기에 그녀는 그 사회에서, 자기 민족 사회에서 버림받았고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을 살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가 지금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에서 버림받았고 그곳에서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는 이 놀라운 일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는데, 이 일은 자칫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믿음이 그녀를 용기 내게 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은 그녀를 구원하게 됩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데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녀는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 그녀의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또 이후로 믿음의 영웅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많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했고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그런 사람들이 쭉 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그들 모두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은 불가능이었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모든 상황을 가능으로 바꾸어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왜 먹이가 앞에 떨어져 있는데 왜 그를 보지 못하고 입을 벌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이 상황을 막아버린 겁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었고 죽은 자도 살려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분명 지금도 불가능한 건 있을 겁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불가능한 가운데 믿음으로 그 가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꼭 붙든다면 그 불가능이 변하여 가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음이 항상 형통하게 하고 기적만을 주면은 못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따라가다가 보이기에 더 형편없이 추락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며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부분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주 참혹한 장면들이 쭉 이어졌죠. 외면해버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목회자들로는 설교하기 싫습니다. 이런 부분이. 설교는 성도들 기분 좋게 해주고 싶습니다. 형통하게 한 것을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복 받는 것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말씀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실체를 알게 하게 하는 겁니다. 뭐였나? 조롱받을 것이다. 믿음 때문에 조롱받을 것이다. 또 채찍에 맞을 것이다. 결박당할 것이다. 옥에 갇힐 것이다. 돌에 맞을 것이다. 톱에 휘일 것이다.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 믿음의 선조들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사자에게 잡혀 먹혔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떠돌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괜히 믿음을 가졌다가 괜히 하나님 믿었다가 비참한 꼬라지가 된 느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그들을 막 다루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취급과 하나님의 대접에는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편 23편은 다윗의 유명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세상으로부터 정말 험악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서 하나님께 놀라운 귀한 대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것을 노래했던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가 이렇게 만족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을 때 그의 원수들은 그의 삶 가운데 우글우글 그를 둘러싸고 그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모두가 다윗의 그 엄청난 추락을 바라보며 즐기며 공격하고 있는 그 목전에서 다윗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그 머리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대접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밖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누가 나를 어떤 욕을 하든지 간에 무슨 공격을 하든지 간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차리신 상이면 얼마나 맛있는 거 건강한 것만 놓였겠어요. 그 상을 차려주시고 먹게끔 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지금 상황과는 관계없이 내 영혼의 내 인생의 기쁨의 잔이 그리고 행복의 잔이 축복의 잔이 건강의 잔이 모든 것들이 넘쳐납니다라고 노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찬양이 믿음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 상황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과 협박, 세상이 주는 고통 앞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유혹이 와도 세상의 것을 물리칠 줄 알고 위협이 와도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 머리 숙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기 생애 안에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직 말씀 붙들고 확신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 다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 피로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나 주님께 다 바치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변한 것 없는 것 같고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모든 과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들의 예수님의 그 디딤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이들의 고통과 이들의 순교와 이런 것들이 다 디딤돌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성도님들, 오늘의 우리도 역시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을 디딤돌로 가지시고 이제 재림 예수 오시기까지 구속사를 이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쌓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그 돌들의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보고 이거는 구속사에서 전혀 쓸모가 없다 버려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셔서 귀하게 놓으시는,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재림 예수의 그 오시기까지의 준비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곧 오실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약속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